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과도 같고 또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떠나 있었던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해마다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날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바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가끔 잊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바로 설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허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우리 가족과 또한 공동체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설 명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되어야 할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설 명절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나무들 가운데 참 그 고유의 향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향이 참 좋다고 해서 우리는 그 나무를 향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는 어느 때 가장 향기를 많이 낼까? 그것은 그 향나무가 도끼에 찍히고 톱에 잘리고 그 밑둥이 떨어져 나아갈 때, 그때 그 향이 가장 극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고 베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도끼에게, 그 톱에게, 그리고 그 도끼질을 하는 사람의 손에 그 은은한 향나무의 향이 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은
금방 씻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꽤 오랜 기간 그 도끼자루에 또한 그 손에 그 향이 배어서 향나무의 은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날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각자 사는 환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간혹 설날에 모여있는 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게 되고 또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향나무를 통해 지혜를 배우듯이 비록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전하는 그러한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 여러분들의 설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올 때마다 참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저도 나이를 들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대 지나가는 시간은 시속 1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그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40km라고 합니다. 60대면 60km. 80대는 쌩 지나가 버립니다. 엊그제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또 설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도 처음 목사가 되어서 첫 축도를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한 게 정말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그런 포부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서 설교만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다 그런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던 그 30대 초반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젊음과 나에게 건강과 나에게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70대, 80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으셨을 겁니다. 왜 세월을 정말 아껴야 하는 것인지를. 가족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명절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제 이렇게 한 상 아래에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잠깐 꺼두고 같이 교제합시다.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꼭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일찍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떠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떠납니다. 그래서 이별이 슬픈 겁니다. 떠날 준비 다 되어 있고 마음도 다 전했고 그러면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별이 가슴 아픈 것이고 그렇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설 명절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산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교육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일찍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구세 학교라는 곳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도 참 열심히 잘 다녔던 분이에요. 그곳에서 신문물과 신교육을 받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땅 조선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독립 이후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독립을 해도 지금의 이 상태로는 그걸 유지하기 어렵다. 또 어떠한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할지 모르고 침탈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을 이 나라 민족을 깨우고 계몽하고 교육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양성해 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떠나실 때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재물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보면 참 가슴 한켠이 시립니다. 묵묵하게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 일했던 그 후손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돈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남겨준 그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에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가문의 신앙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상들의 덕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한 가족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시간,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설 명절이 정말 복되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만 되면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어야 될 복, 받기를 바라는 복은 세상의 출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빌어주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슬픔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복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의 시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비판과 비교 대신에 따뜻한 격려를 전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손을 맞잡으며 자녀를 축복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찬양하며 부모의 신앙 간증이 자녀들의 평생을 지탱하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그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로 바뀌게 하시고 갈등의 자리가 화해의 자리로 바뀌는 영적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 기간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